주 예수 오 하나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각처에서 수고 참 많이 하셨죠? 솔직히 조금 힘드셨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기 그림처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포근한 품에 안겨서 위로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뉴스 기사로 좀 이 말씀 나눔의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11월에 충격적인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1등만을 자기에게 강요하던 어머니를 고3 아들이 살해하고 방치하다가 그것이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의 모 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방치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기혁군을 체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동기는 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머니는 외아들이었던 이 기혁군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성적을 두고 닥달을 했는데, 사실 이 아들은 늘 반에서 3등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만큼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완벽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1등을 하기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꾸지람이 두려웠던 이 범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집에 가져가는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졌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에게 만족하거나 칭찬하는 법이 없었고, 반드시 너는 서울대에 가야 된다, 전국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심지어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엎드려 뻗치게 하고 야구 방망이나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 계속적인 어머니의 너는 할 수 있다, 최고가 돼야 된다는 이 말은 계속 부담이 될 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4,000등을 기록한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고쳐서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너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에게 이 범인은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마침내 2011년 3월 13일에 어머니가 다음날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성적표를 위조했던 것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크게 혼날까봐 일요일 오전 시간에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에도 이 어머니에게 10시간 넘게 체벌을 당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살인적인 입시 경쟁이 실제로 끔찍한 범죄로 결말을 맺은 참담한 그 비극이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우리나라 드라마 포스터입니다. 세계적으로 못 보신 분들은 있어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만한 그런 영상물인데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 드라마가 이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한국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 뒤에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여러 어두운 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넘치는 가계 부채와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언급을 했고요. 독일 매체 자이트는 한국에서 늘어가는 이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비단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이 히트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말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이 생존 경쟁을 사회적인 부조리와 함께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죠. 현대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경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한 경쟁,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고요. 승자 독식, 양극화 사회, 빈부의 세습, 학벌주의, 입시 지옥. 그래서 성적 비관에서 절망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 외모 지상주의, 결국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죠. 방송의 이 서바이벌 리얼리티 TV쇼, 살아남게 하고 나머지를 다 털어내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절망한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살인적인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나고 자라고 생각되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꼴찌의 행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꼴찌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아주 처절한 무한 경쟁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그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예수님의 치유기적 일화입니다.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널리 말하는 언어로 사용하던 아람어로 베티스다라는 것을 그대로 음역했다고 합니다.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가득 차고 가끔 물이 움직일 때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약육강식,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은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대의 소망 201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세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들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이 경쟁이 참 이렇게 처절하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유명한 속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혹은 뭔가 한 가지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런 경쟁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쟁 사회라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모 방송사의 2015년 특집 보도에 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학생들 과도한 무한 경쟁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2015년 2월 10일에 대전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대학원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기술대학교에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정도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게다가 과학고 출신이었어요.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했고 정말 공부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학생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경찰 관계자는 전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전국에서 모인 이 수재들의 이런 안타까운 선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 발생하기 석 달 전에도 똑같은 비극이 있었고 그 4년 사이에 9건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여기 와서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말하기를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뒤처지는 사람은 더욱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은 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시스템적으로 주입되게 되는데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야기하기를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이고 어떻게든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녹아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그런 단면을 이야기하기를 이 모둠 안에서도 이 경쟁 구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어떤 게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잘하는 아이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유대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내가 이기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관용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취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이런 치열하고 처절한 경쟁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뭘 조사하면 1등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안타까운 1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에 바로 그 전해에 2019년이겠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예전에도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1등을 했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오히려 10대와 20대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국가 간 연령 표준화를 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23.5명인데요. OECD 38개국 평균인 10.9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보다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1등을 못하면 좌절하고 비난받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등이 최고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꼴찌, 낙오자에게 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많은 성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고대 사회의 낙오자들을 말하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꼴찌는 행복합니다. 첫 번째, 그 꼴찌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꼴찌라서 더 먼저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잠깐 같이 읽었던 같은 본문 요한복음 5장 4절과 7절을 제가 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세상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등만, 그 안타깝고 가여운 사람들 중에서 1등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보다 잘나야 소원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형편을 알아보고 치유해 주기 위해서 말을 거는데도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등 해야 된다고.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저는 이 9절 끝부분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는 반대입니다. 꼴찌라서 내가 먼저 치유해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들 중에서 가장 병세도 중하고 그리고 가망이 없는 환자를 고르셔서 먼저 치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소개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셨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시대의 소망 201쪽, 202쪽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사역의 보다 큰 그림과 큰 사역의 모습을 위해서 아마도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고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앞에 왔을 때 38년 동안 시련과 고통을 계속 겪어온 이 사람 앞에 왔을 때 도저히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곳의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가망이 없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자세도 잘못된 환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꼴찌라서 하나님의 치유를 먼저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꼴찌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꼴찌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십니다. 두 번째 꼴찌의 행복은 꼴찌라서 더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사기 6장에 있는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많이 아십니다. 미디안이 약 8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 와서 약탈해 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은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그래도 타작은 해야겠으니까 타작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드온의 대화나 모습을 보면 그 이후에 있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축되고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자기 인식은 분명히 그가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하신다, 너를 사용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이민족의 압제를 받습니까? 오히려 마음속에는 회의감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좀 일을 해봐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제일 우리 지파에서도 힘이 없는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진짜 진실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네가 이렇게 숨어서 겁쟁이처럼 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네가 큰 용사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버린 게 아니고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시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장 연약하고 집안도 형편없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네가 모든 미디안 족속을 마치 단 한 명을 물리치듯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1등이라서 제일 잘나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가 겁쟁이였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고 있었으며 동족들 중에서 자기는 가장 못난이고 꼴찌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미디안 연합 세력을 완전히 격퇴하셨고
그들은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였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꼴찌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도 모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비슷한 논조의 이야기를 증언한 바 있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꼴찌라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꼴찌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절망하려고 그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꼴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혹 꼴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은 여러분이 언제나 1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꼴찌 행복 세 번째는 꼴찌라서 가장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과 품꾼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익히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품꾼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구했습니다. 내가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날에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 일하시오 불렀습니다. 낮 12시에 나가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일하시오 또 불러드렸습니다. 오후 3시경에 또 나가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 또 일을 시켜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시경에 또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을 일하게 했죠. 그리고 일과가 모두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일당을 줘야 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제11시 오늘날에 5시쯤 온 그 일꾼 품꾼들이 1데나리온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이 받는 것만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왔던 먼저 온 품꾼들은 마음속에 기대를 품었지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 똑같이 주인은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항의를 했지요.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약속한 대로 주었다. 그렇게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마무리하셨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먼저 있는 품꾼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합리적입니다. 나름 타당합니다. 여기 11절로 12절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노동량 비교해보면 엄청납니다. 제일 일찍 온 사람과 제일 적게 일한 사람은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무노동이면 무임금이어야 하지요.
야근하면 야근 수당을 줘야 되고 성과급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이 비유는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사도 마태가 기록한 것과 같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키워드에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수능 시험 같은 것이 아니고 운동 경기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구원,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히려 재난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함께 어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잘 하다가 밤에 갑자기 숙소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까스로 어떻게 탈출을 했어요. 구조를 받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하던 어떤 분이 안에 아직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품으시겠어요? 아유, 내 평소에 꼴도 보기 싫었던 저 사람 잘 됐다.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빨리 구조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난 도울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처럼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배 아프시겠어요?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단 한 명이라도 더 불 속에서 구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기분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들 중에서 누가 가장 포도원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했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뻔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11시에 온 품꾼, 꼴찌로 온 품꾼이었습니다. 내가 꼴찌일 때 가장 감사한 것이죠. 한 신학대학 교수가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초기 사역 때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중기가 되자 로마 투옥 때인데 옥중서신 빌립보서 쓸 때 에베소인데 이럴 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말기에는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때는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의 내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점점 성숙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더 커지셨습니다. 그는 점점 더 꼴찌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꼴찌라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때로 내가 꼴찌라고 생각될 때도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꼴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꼴찌에게도 1데나리온, 1등에게도 1데나리온 구원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꼴찌였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하셨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하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 봐 했습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라고 마을 친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말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신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쳐 보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경북대학교 총장 박찬석 교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꼴찌인 나를 1등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 스스로 나고자라 생각되시거든 꼴찌의 행복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1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다른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므로 제가 기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열한 그리고 살벌한 경쟁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 3일간을 살았습니다. 아둥바둥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꼴찌인 우리를 1등처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은 하루의 몇 시간과 그리고 남은 이번 주의 날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꼴찌를 1등으로 사랑하시는 1등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를 영원히 1등으로 봐주시는 우리의 삶의 1등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